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이 하루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양하십시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고소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하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의미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 신이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나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있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시고 싸움과 수욕이 거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독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리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에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아마 영하권으로 날씨가 떨어질 것 같은데 건강 늘 유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 인생이 손해볼 것만 같은 생각을 합니다. 희생해야 될 것 같고 더 헌신해야 될 것 같고 내게 주어진 것을 더 나눠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내 인생이 더 손해보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영적인 깊은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깊게 신앙으로 들어가면 안 돼. 그냥 얕은 가운데서 있는 게 좋아.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온 천지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되 이 세상에서 사람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 복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비결이 그 영적 신비함에 숨겨져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들과 신약의 인물들을 비교해 보면 신약에는 복음을 전할 때 거기는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해야 될 그러한 삶의 하나의 표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주실 때 그들에게 부귀의 영화도 주십니다. 명예도 주십니다. 장수의 복도 주십니다. 자녀의 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고 정도의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을 구태여 우리가 보아야 되냐, 신약 이유만 보아면 되지. 그는 성경의 하나님의 진리를 부분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데요, 우리가 복음의 깊은 진리 안에 들어가면 때로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무거운 짐과 같이 보일 때도 있지만 실제 속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주신 그 은혜 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 잠언서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서 말씀을 묵상할 때 겸손해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과 구제와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은 윤리적으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4절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사람이 재물 그리고 명예, 생명,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받고자 하는 그러한 세상의 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며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상.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재물도 주십니다. 영광도 주십니다. 생명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영지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생명의 연장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오늘 잠언 22장에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십시다.
1절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명예와 재물 중에 선택해야 된다면, 둘 다 가질 수 없고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예전에 유교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또 일본에서도 사무라이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명예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비단 우리 아시아뿐만 아니라 영국도 그러하고 미국도 그러하고. 그런데 요즘 시대 사람들은 실리라고 하는 개념이 더 중요해져서 명예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사람의 평판이 뭐가 중요하냐, 내가 당장 먹고 살고 내 실질적인 그러한 부분이 더 필요하지. 명예 좀 없어도 괜찮아, 재물을 선택하면 돼.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선택을 해서 우리 주변에서 그의 인생길을 망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특별히 정치인들, 그리고 앞에 공직자들, 그런 사람들은 명예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명예를 가지고 돈을 탐하고 그리고 부를 취하려고 하다가 완전히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재물과 명예,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 가운데 근본 정신이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재물보다 명예를 택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은 길을 가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한 길을 가겠다, 내가 지금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나는 선한 길을 가겠다. 여러분, 이것이 명예를 지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우리의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고귀해지려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품격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면 이 명예를 택하는 그런 마음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명예는 옳은 것을 택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을 택하는 것이요, 그리고 진리를 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계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쫓아 그리고 자기 이익을 쫓아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기한 것은요, 이익을 따라가면 당장은 이익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탐대실이라는 말을 잘합니다. 작은 것을 탐하려다가 큰 것을 잃습니다. 작은 것을 탐하려다가 생명을 잃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명예, 그러니까 큰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지나고 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것을 받아 누렸구나. 그런데 특별히 놀라운 것은 이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삶의 일터에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9절 말씀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여러분, 찬양 가운데 시선이라는 찬양 잘 아시죠? 저도 이 찬양을 예배 때 함께 같이 나누기도 하는데요, 우리 안에 선한 눈이 있어야 돼요. 이 선한 눈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일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일들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관점으로 일을 바라볼 때, 우리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 거기에 여러 가지 판단 착오가 생기기도 하고 실수가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선한 눈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이것은 구제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또 하나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 주님의 관심이 가는 곳, 거기에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이 함께 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길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사람들,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늘 그 모든 사람들 내가 다 감당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의 부분, 그런 기회를 주실 때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복을 받아서 우리가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기쁨 안에 나가게 되면 우리가 선교나 구제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그 일들의 사역의 확장들이 더 많이 되면 참 얼마나 좋을까. 주변에 보면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갈 수 있을까? 특별히 여러분 선한 눈을 가지게 되면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그 순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업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 혼자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성공했다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에 내가 더 깊게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몸의 헌신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시간도 필요하죠. 그리고 물질도 필요하죠.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지 주의 일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제게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복을 한번 주십니다. 그래, 한번 너가 해봐라. 근데 하나님이 신기한 것은요, 작은 일의 테스트를 잘 통과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작은 것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내가 좀 여유가 있고 좀 하는 형편이 나아졌는데 그때 마음이 갑자기 인색해진다든지, 그때 갑자기 처음에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린다든지,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복을 더 부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더 부어주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될 터인데,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선한 눈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삶의 영역이 넓혀져 나갈 수 있다,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복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삶을 나눠줄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그 인생의 가치를 그 자신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말씀을 몇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본문 해설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단락인데요. 성도가 멀리해야 할 사람, 또 성도가 곁에 두어야 할 사람. 사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늘 주의를 기울여야 될, 멀리해야 될 사람 대상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10절 말씀입니다. 거만한 자입니다. 자신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거만한 자를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13절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입니다. 노력하지 않습니다. 수고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14절 말씀을 보면 음녀입니다. 이 음녀는 비단 그 여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쾌락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머릿속이 온통 쾌락에 빠져가지고 그 쾌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금묵자흑, 그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더러운 죄악들이 다 자신에게 묻게 되거든요. 마지막 16절 말씀인데요.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멀리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가려야 될 대상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에 반해서 가까이 두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 다르게 얘기하면 진실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또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 올바른 지식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지식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까이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을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복의 길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의 길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걸어갔을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넘치는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의 일터를 통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서 그로 인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주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귀한 한 분 한 분을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통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고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여러분들의 삶의 복이 주변의 사람들의 힘듦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큐티의 제목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선한 눈과 정결한 마음에 좋은 보상이 따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이것을 목적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그 이상의 좋은 보상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좋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한 이런 믿음의 간증이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차고 넘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주를 따라가는 길이 우리에게는 큰 희생에 따르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의 길인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주님 앞에 선한 마음과 정직한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이러한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들이 맺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은혜 교회 공동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실 귀한 한 영혼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외 사역자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들의 삶의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사역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역의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그리고 물질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욱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초청하며 또 믿음이 주님 앞에서 사라지고 떠나간 자들을 초청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우리 교회가 깊이 있는 성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더욱 아름답게 그리고 풍족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그 속에서도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